대림절을 맞아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부활은 종말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에서 종말을 보았습니다. 종말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마치 천열매의 수확과 함께 추수철이 시작되듯 첫 열매이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종말은 모든 사람들의 부활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질서는 종말을 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 2장에서 바울은 그들의 지혜를 십자가의 지혜와 대조합니다. 1장 22절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지혜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란 그리스적인 지혜, 헬라 철학에 기반한 것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헬라 철학은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에 기초한 영혼불멸 사상입니다. 지난번 고린도전서 2, 3장에 관해 설교할 때 플라톤의 책 파이돈을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파이돈이라는 사람이 전달하는 형식으로 쓴 책인데요. 이 책의 주제가 영혼불멸입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몸은 유한하고 죽으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혼은 본래 불멸의 신적 세계에 속한 것으로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 몸과 결합하기 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우리가 죽고 나면 몸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 불멸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플라톤은 말합니다. 이러한 영혼 불멸 사상에 의하면 부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먼저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영혼은 죽지 않으므로 다시 살아날 수도 없겠지요. 또 몸은 죽음과 함께 해체되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동질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다시 살아나려고 해도 다시 살아날 주체가 이미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부활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플라톤에 의하면 몸이란 영혼을 가두는 감옥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철학과 인생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벗어났는데 그 감옥을 다시 세우겠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러니 그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이 헬라 사상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그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본문 첫 절인 35절에서 바울은 예상되는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을 제시합니다. 3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또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36절에서 바울은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마치 씨앗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싹을 틔우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3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씨앗이 땅에서 죽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지요. 오늘날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씨앗은 죽지 않고 단지 썩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썩는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썩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씨앗은 땅에 떨어져서 썩는 걸까요? 죽는 걸까요? 과학적인 질문이지요. 성경을 자연과학 교과서로 읽으면 안 됩니다. 씨앗이 썩는 건지 죽는 건지 그 답을 찾아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성경은 그 당시의 과학적 세계관을 계시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릇으로 사용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냅니다. 따라서 그릇보다는 거기에 담겨있는 본질적인 진리가 무엇인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씨앗은 땅에 심기면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싹을 틔워냅니다. 그것이 모든 씨앗이 거쳐갈 자연스러운 운명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져 죽고 다시 살아나듯 사람도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고 다시 살아나는 씨앗의 형태에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밀에 씨앗을 뿌리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라나는 밀의 줄기와 씨앗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콩을 뿌리면 콩 줄기가 자라나는데 뿌린 씨앗과 줄기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 40, 41절은 그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39, 40, 41절의 요지는 몸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다양한 종류의 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다르고 짐승의 몸이 다르고 새의 몸이 다르고 물고기의 몸이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몸의 다양성을 강조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한 획일적인 견해를 반박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헬라 철학에 의하면 몸이란 한결같이 유한한 것이어서, 그리고 저열한 것이어서 거기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몸이란 단지 우리 영혼을 가두는 감옥의 역할을 하다가 죽음과 함께 흩어져 없어져 버릴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몸에 대한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몸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단순한 가르침을 따르자면 몸의 부활이란 있을 수 없겠지만
몸이란 게 본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취하는 유한한 몸도 있지만 하늘의 존재 양식인 영원한 몸도 있다는 것이지요. 본문 42절부터 44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42, 43, 4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썩을 몸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53절과 54절의 표현을 따르자면 죽을 몸으로 심는데 죽지 않을 몸으로 살아납니다. 여기에서 자연적인 몸으로 번역된 헬라어 소마 프시키코는 직역하면 혼적인 몸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 소마 프뉴마티코는 영적인 몸입니다. 혼적인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데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 교리적인 문제입니다만 성경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서 그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는 자연적인 몸, 혼적인 몸, 죽을 몸을 입고 살다가 천국에서는 몸을 바꿔 입고 죽지 않을 몸, 썩지 않을 몸, 또 영적인 몸을 입고 살게 된다. 이렇게 말이죠. 그것은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을 약간 보완한 것에 불과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52절과 53절을 읽어봅시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고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서술하는 53절이 중요합니다.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것이 아니라 썩을 몸이 썩지 않음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또는 죽을 몸을 벗어버리고 죽지 않음을 입는 것이 아니라 죽을 몸이 죽지 않음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비유를 사용하는 걸까요?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이 땅에서는 혼적인 몸을 입고 살다가 벗어버리고 저 천국에서는 영적인 몸을 입고 산다면 그 몸을 입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내가 이 땅에서는 혼적인 몸을 입고 살다가 벗어버리고 저 천국에 가서는 영적인 몸을 입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몸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그 주체 나는 누구일까요? 몸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보통 그것을 가리켜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어서 영혼이 몸을 입었다가 이 몸을 입었다가 저 몸을 입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이 나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럼 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의 썩을 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이전의 썩을 몸과 이후에 썩지 않을 몸이 동일한 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완전히 죽고 다시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영혼이라는 사고를 동반하면 몸은 다르지만 동일한 영혼이기 때문에 두 몸은 동일한 몸이다. 동일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말하겠는데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로 살아났습니다. 그럼 이 두 존재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이 연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덧입는다는 비유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썩을 몸은 죽어서 없어지고 새로운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이지요. 또 36절과 38절을 보면 같은 내용을 씨앗의 비유를 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씨앗에 몸을 주신다고 하지요. 씨 눈이 씨 껍질을 가지고 살다가 씨 껍질을 벗어버리고 새싹을 입는다, 이런 비유가 아니라 씨앗이 통째로 죽는데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새 몸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같은 비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비유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게 다 비유입니다.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요.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하는 거죠. 어떤 실체가, 어떤 사실이 분명히 벌어지는데 비유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 세계 내에서 일단은 우리 생각을 전개해야 되는데요. 이 비유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몸이 무엇이고 이 두 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혼적인 몸과 영적인 몸, 썩을 몸과 썩지 않을 몸, 죽을 몸과 죽지 않을 몸, 이 두 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 차이를 구성 성분의 차이로 이해하게 됩니다. 썩을 몸은 썩는 물질로 되어 있는 몸이고, 썩지 않을 몸은 썩지 않은 물질로 되어 있는, 물질이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썩지 않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몸으로 되어 있고, 그런 존재가, 그런 구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비웃기를 그런 영적인 몸은 플라스틱이냐 이렇게 비우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구성 성분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굳이 따지자면 아마 구성 성분이 다르겠지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산다, 그건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성분이 달라지긴 하겠죠.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포인트는 그 구성 성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현대적으로 과학적으로 읽는 겁니다. 본문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혼적인 몸과 영적인 몸을 구별하는데요. 만일 이것이 성분에 따른 구별이라면 혼적인 몸, 이 말 자체가 형용 모순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몸, 이 말 자체가 형용 모순이죠. 혼과 몸, 영과 몸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데 어떻게 혼적인 몸, 영적인 몸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혼과 몸의 중간 상태? 영과 몸의 중간 상태?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혼과 몸의 중간 상태로 살다가 천국에서는 영과 몸의 중간 상태로 사는 걸까요? 그런 구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혼적인 몸과 영적인 몸을 구별하는 기준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입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15장 21절과 22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21절과 22절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죽을 몸, 영어로는 mortal body인데요. 죽을 몸, 이 말의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뜻이겠지요.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인류에게 죽음이 시작된 것은 아담의 범죄로부터였습니다.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류가 처한 운명이 바로 죽을 몸입니다. 반면에 죽지 않을 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운명입니다. 이처럼 죽을 몸과 죽지 않을 몸, 혼적인 몸과 영적인 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갈라지는 인류의 두 운명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 혼적이다, 영적이다 하는 표현을 전에 들어봤던 것 같은 기억 없습니까? 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미 함께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2장 13, 14, 1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 14, 15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신령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5장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헬라어 프시키코스와 푸뉴마티코스라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과 부활한 사람을 대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혼적인 사람으로 머물러 있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은 똑같은데, 다시 말해서 혼적이다, 영적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의 구성 성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에 이끌려 살아가느냐에 따라 구별되는 것입니다. 아담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의 용어로 바꾸자면 파라오의 질서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단 이 땅에서는 우리가 두 질서의 영향을 함께 받고 있으므로 아직 온전히 영적인 사람, 온전히 영적인 몸이라 할 수는 없겠지요. 단지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는 부활을 통해 아니면 살아있는 채로 변화를 통해 온전한 영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부활과 소생의 근본적인 차이는 변화에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죽었습니다. 여전히 죽을 몸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나중에 다시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계속 살았다는 기록이 없는 걸 보면 당연히 죽은 것이겠지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났지만 여전히 죽을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소생일 뿐입니다. 부활이란 단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든지 아니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여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본질은 변화입니다. 어떠한 변화일까요? 아담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질서의 노예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러한 변화에 내어 맡길 때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이 시작됩니다. 부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때때로 죽음의 위협이 엄습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연로하신 교우들은 그 말이 더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건강하거나 마음이 편안할 때는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한 병이 들어 앓아눕거나 아니면 피로가 누적되어 체력이 한계에 달할 때, 또는 정신적으로 크게 낙담하거나 깊은 우울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죽음의 위협에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날씨가 많이 추울 때 그런 경험을 합니다. 또 죽음은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경험됩니다. 전쟁의 위기가 고조될 때, 정치 세력들의 대립이 극에 달할 때, 사회적으로 병적인 현상이 깊어질 때, 힘 있는 자들의 억압이 가중되고 약자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내버려질 때, 아니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극심한 고립에 빠질 때,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안기며 희망을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주님이 오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고난의 삶 속에서도 종말에 이루어질 부활 승리를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본문 54절과 55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의 독침을 제거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승리 속에서 종말에 이루어질 모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봅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대림절을 지내며 주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승리를 미리 맛보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부활하여 변화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종말에 이루어질 부활을 우리 삶에 미리 이루게 하소서. 죽음의 위협이 엄습하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그 소망으로 죽음의 위협을 이기며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